할지라도 십자가 붙들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분의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분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맘에서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 말씀 가지고 믿음의 기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위대한 축복의 선물이요, 또 강력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강력한 기도를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큰 차이가 있다고 하면 기도의 능력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능력과 특권을 갖고 있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그 어떠한 능력도 특권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한평생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당할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문제에 처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의 크고 작은 고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해서 고난의 과정을 잘 통과해 나가야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쉽게 절망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우리를 너무 아프게 하고 너무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는 자기 자신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절대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은 더욱 고난을 우리에게 가중시켜서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고난 후에 다가올 축복을 바라보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 온전하게 되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떤 고통스러운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며 이겨내면 고난이 변하여 여러분의 축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절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축복의 과정이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선포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되어져서 준비가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119편 71절에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고난당하면서 내 자신을 바로 보게 되고 주의 말씀을 깨달아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강력한 기도가 고난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원망과 불평이, 섭섭함이, 상처가 내 마음을 점령해서 더욱더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슬픔과 고통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함이 임합니다. 기쁨이 임합니다. 감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지만 어려울 때 내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해주면 그것이 큰 힘이 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함께 기도하고 옆에서 기도로 중보할 때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역사하는 힘이 강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온 교회 성도가 모여서 간절히 밤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은 설명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은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과 감사가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을 풀어주고 자유케 만들어주는 놀라운 능력이 찬양과 감사에 있습니다. 빌립보에 갔을 때 바울과 실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다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기도와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절망의 옥토가 흔들려버리고 닫혔던 문들이 열리고 그들을 꽁꽁 매고 있던 것이 다 풀어져서 그들에게 자유가 평안함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빌립보의 교회가 섭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 절망의 때 감사하고 찬양하면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문제가 변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가서 우리는 질병이 다가올 때 기도해야 됩니다. 5장 14절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이 병이 예고 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아프게 하면 참 그 병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질병은 고난 중에서도 무척이나 견디기 힘든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마음이 무너져요. 마음이 흔들리고 염려, 근심걱지 마음을 짓누르게 되고 성격도 날카로워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짜증이 나고 만사가 귀찮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형님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늑막염을 앓으셔가지고 메디컬 센터에 입원하셨었는데, 이 늑막염이라는 것이 이 폐 밑에 물이 고이는 건데 병원에서 뽑아내면 또 고이고 뽑아내면 또 고이고 뽑아내면 또 고이고 6개월을 누워 계셨어요. 6개월을. 근데 저희 형님은 저보다 성품이 엄청나게 더 좋으시고 평생 화내지 않고 온유한 모습으로 사시는 훌륭한 형님이신데, 고3 때 대학 입시를 앞두고 6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 계시니까 6개월쯤 지나니까 예민해지고 짜증이 나고 그렇게 달라지시더라고요. 물론 그 다음에 치료받고 나오셔서 건강이 회복되시고 지금 참 건강한 모습으로 미국에서 장로님으로 또 큰 그 기업에서 일하고 계시지만은 6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가지고 차도가 없으니까 그렇게 사람이 달라진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제가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병원에 갔거든요. 처음 한두 주는 괜찮은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도 차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누가 아픈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서 계속 기도하고 위로해드려야 돼요. 말씀을 읽어주고 기쁘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는 이게 주의 종에게 기도받는 것도 좋습니다. 야고보는 교회 장로, 오늘날의 목사님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의 동조 와서 기도해 줄 때 마음의 평안함이 임하고 또 치료가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줬기 때문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한 기도를 사람을 의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존하기 위해서 이 병 치료받는 기도를 받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질병과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우리는 질병에서 노예남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병을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의 병의 모든 원인을 제거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고 의지할 때 치유가 임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18절은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이 치료받게 되고 건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은 우리의 죄가 원인이 되어서 우리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으로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여 질병이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회개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때 병의 치료가 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주 앞에 기도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름의 자신을 늘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가?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은 것이 없는가?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질병에서 노연함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골대로 살았던 나의 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던 그러한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병낫기를 간구할 때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다 사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은 문법적으로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시며 십자가 달려 피 흘리시며 고통당하실 때 그 흘리신 피로 우리는 이미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병 낫기 위하여 간구할 때 우리 병이 고침받게 되고 노인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주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며 병의 치료함을 받기 위해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고난의 때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해야 되고 병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경우든지 주 앞에 간절하게 믿음을 갖고 부르짖을 때 믿음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 예로 엘리야의 이야기를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7절 18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우리랑 성정이 같다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인데 그가 기도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엘리야처럼 드라마틱하게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하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게 하고 한 그러한 기적을 행한 선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 문이 닫히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아합왕과 그 악한 왕비 이세벨이 우상 숭배하며 온갖 잘못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하늘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사라 선자를 대적할 때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그 재물을 사르고 그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가 또 그들을 물리친 다음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니까 3년마다 닫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한 엘리야가 글쎄 악한 왕비 이세벨이 하는 말 한마디 듣고 그냥 무너졌어요. 좀 전에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하고 발과 아사라 선자 800원이를 다 쳐서멸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문이 열려 비가 쏟아지게 한 그가 이스라엘 왕비가 한 말이 너도 내일 그 사람처럼 죽을 것이다 하는 말 듣고 그만 아이고 나 죽네 하고 무너진 거예요. 그 위대한 사람이. 그래서 무릇 지킬만 하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이요 이 말을 덕담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치료하는 말을 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말 한마디를 해도 속 뒤집어 놓게 하는 그런 재주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 재주는 필요 없는 재주니까 오늘 다 갖다 버리세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너도 내일 죽을 것이다 하는 그 말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주님 날 데려가시옵소서. 그가 로데나무 밑에 쓰러져가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도 무너진 이러한 연약성을 갖고 있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위대한 기적을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같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연약한 모습은 있지만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상처받는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을 꼭 붙잡고 나가면 엘리야가 임한 것 같은 놀라운 은혜가 기적과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가 기도할 때 비가 쏟아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같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쁘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데 바쁘다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할 일이 많다고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삶에 어떠한 변화도 축복도 기적도 다가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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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이와 같은 기도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면 반드시 주님이 주시고 찾고 또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다 많은 그런 기도 말고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은 다가옵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가장 좋은 것을 예배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제가 존경하는 인천 주한장로교 나기멜 원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34년 전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있던 1986년 어느 날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니까 급성 간암입니다. 급성 간암. 병원에서 좀 큰 병원으로 가보세요. 다른 병원에 가니까 거기서 급성 간암인데 우리 병원에서는 지금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아예 3일 못 넘기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병실도 안 내주려고 합니다. 어차피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을 건데 병원에 들어와서 진료비 낭비하지 말고 집에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죽을 날 기다립니까? 내가 생활 떠나도 병원에서 생활 떠나야 되니까 날 입원해달라고 때려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얼굴이 새카매지고
땀이 막 나고, 그 다음 이 간경을 앓는 분들이 복수가 찹니다. 배가 막 이렇게 만삭된 여처럼 불러오릅니다. 본인 자신은 죽으면 천국 가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데 홀로 남아있을 아내와 아빠 죽지 마 하고 우는 9살, 6살 난 두 딸, 그 딸 때문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또 교회 성도님들 열심히 말씀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겼는데 성도님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제 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시면 제 간이 나을 줄 믿습니다. 제가 죽으면 하나님 영광을 가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려주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잡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히려 점점 더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주일날 1부부터 5부까지 전 성도들이 목사님이 유독하다는 말씀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예배 때 막 성도들이 교회에 몰려오는데 부족 성도까지 다 차고 그냥 보조저까지 놓고 밤새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더 상태가 아주 나빠져서 호흡도 쉴 수 없게 되고 의식도 가물가물해졌어. 간호사가 이렇게 들어가 보더니 이제 30분 못 넘기겠습니다. 돌아가시면 이 천을 덮으세요 하고 흰 천을 갖다 놓고 갑니다. 의사 두 사람이 와서 차트를 이렇게 들여다보니 이거 다 됐네. 긁고 얘기했는데 죽기 전에도 의식이 있어서 다 들린대요. 그러니까 병실에 가서 말 조심하시라고. 의식 없다고 이거 끝났네 그러면 안 됩니다. 밤새 기도하는데 성도는 기도하는데 그날 30분 있으면 죽는다고 하는 그 주일날 밤 자정을 넘기면서 갑자기 뱃속에 쿡한 소리가 나더니만 시커먼 핏덩어리가 막 쏟아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3번씩 나흘 동안 12번 동안 혈변이 쏟아지는데 이 남사만한 배가 쭉 들어가고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해서 의식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세브란스의 암 전문의 닥터 김병수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의대 교수로서 이런 기적은 처음 봤습니다. 목사님의 경우는 1%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병원 측에서 목사님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을 받는다는 것은 곧 시체를 받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고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 건강이 회복되셔가지고 열심히 교회에서 8천석 성전, 아름다운 성전을 또 지으시고 10만 성도로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은퇴하신 후에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 여전히 건강하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 올해 한번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당할 때, 몸이 아플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극한 절망에 처했을 때 강력한 믿음의 기도를 드려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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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늘 문제와 어려움에 처하고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침 한 기도는 쉬 사라지는 인생길에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인생 동안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세상에서 방황하다 돌아 나오신 분, 그동안 교회를 몇 번 왔다 갔다 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분,
본성전에서, 부속성전에서, 전국의 650여 예배 초소에서, 일본, 홍콩, 필리핀, 베트남 선교지 교회에서, 인터넷과 모바일 TV 앞에서 결단해서 일어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구원의 기적을 체험하시고 기도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신 분들이 믿음으로 이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몸이 아프시면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문제와 손을 갖고 싶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아시지요. 우리 아픔을 아시지요. 우리의 고통을 아시지요.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주님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과 불면증과 우울증과 노러지와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목과 어깨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물러갈지어다.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 악성 종양, 암은 떠나갈지어다. 난치병, 피부병, 불임증이 물러갈지어다. 심한 감기 몸살은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응답되며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지어다. 응답이 다가올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의 기적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